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처참하고 최고의 비참한 사건은 바벨론 포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다가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남유다가 망할 때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백몇십 년 전에 망해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이 침범해 와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그냥 콩가루가 되듯이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 사람들만 이제 남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 다음 신흥 제국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공격해 와가지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연대가 3번 정도가 달리 나와요. 남유다가 멸망한 해가 언제냐 그랬을 때 1차 침공 때냐 2차 침공 때 이야기냐 3차 침공 때 이야기냐 해서 3번의 연대가 나오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읽으면 날짜가 그리고 횟수가 달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 바벨론 침략 때는 다니엘도 그때 포로로 가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다가 3번째 침략해 왔을 때 완전히 그 당시에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얼마나 처참했으면 예레미야 52장 11절에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 군대에 극렬하게 저항한 대가로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고 죽을 때까지 바벨론 제국의 감옥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아무쪼록 바벨론 포로의 기간이 언제냐 그랬을 때 학자들의 또 연구 결과가 다르지만 두 가지죠. 50년, 70년. 50년은 정말 50년이에요. 50년 만에 해방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더 깊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의 제2 예루 성전을 건축했을 때를 계산하면 70년의 포로 생활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영향이 70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유를 준 거는 50년이었고, 그러니까 20년 전에 해방되었고, 20년 걸려서 70년 만에 성전이 이제 완전히 건축되고 회복된 것을 그래서 합쳐서 70년 바벨론 포로, 또 어떤 사람은 50년 바벨론 포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언자 에스겔이 BC 593년에 30살 나이에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에스겔은 성격이 좀 과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24장까지 읽어보면 그 성서학자들이 그 원어로 읽어보면은 그것이 표현이 과격하고 그 다음에 또 정리가 잘 안 된 그냥 막 나가는, 내가 그냥 가끔가다 욕 한 번씩 하잖아요. 정제가 되지 않은 표현 양식이 24장까지 많이 발견된다. 그리고 25장부터 48장까지는 정제된 문장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예언 활동을 했다고 하는 장면이 성서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아무쪼록 젊은 나이에 어떻게 우리가 오랑캐한테 포로로 잡혀서 우리가 이 알지도 못하는 이 먼 땅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것도 수도도 아니고 저 한강 지류의 중랑천 같은 텔아비브라고 하는 그 지역에 와서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는 선민이라는데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 역사 의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제사장들에 대한 원망, 그리고 집권자들에 대한 원망, 불평, 이것들이 막 하늘을 치솟아요. 역대하 33장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7절에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그랬는데
무엇 성전이 영원히 있기는 뭘 영원히 있어요.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콩가루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왕족과 제사장 계급과 그 다음에 귀족들, 그리고 각종 기능공들, 우리로 얘기하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도자기 만들던 사람들, 그리고 각종 기능 장인들이 많이 잡혀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본 도예에 꽃을 피운 사람이 돼버렸어요. 어떻든 간에 창세기 17장 7절에서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셨건만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되고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투철해요.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하나님 사랑받고 나머지는 다 죄인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버림받은 존재들이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손가락질하던 사람들한테 왜 우리가 와서 끌려와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의문이 계속 에스겔에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43장 7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네, 하나님이 만들고 창조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했다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삶이 피폐한 삶을 살아야 되고 포로의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까? 신명기 5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는커녕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내가 망하게 됐는데, 왕서부터 같이 그때 포로로 끌려갈 때 에스겔도 봤잖아요. 만 몇천 명의 포로로 끌려갈 때 행렬 중에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로 묶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수치를 당하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무슨 천대는 무슨 천대냐, 이런 마음이 에스겔에 있었어요. 이런 번뇌와 고뇌와 분노 속에 살고 있는 땅에서, 그것도 오랑캐의 땅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에스겔 1장 1절에 놀라운 경험을 해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에스겔은 우리가 예언자 할 때 문서 예언자라고 그래요. 자기 예언 사역에 다 기록으로 쓰고 남긴 자를 문서라고 그래요. 근데 모든 문서 예언자 중에서 가장 연도와 날짜와 시간과 기간과 이런 것들을 수치를 가장 정확하게 쓴 사람이 이 에스겔이에요. 아주 정확하죠.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습니다. 3절 들어보세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더라. 이건 엄청난 충격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없어진 줄 알았어요. 조국 땅에 계셨나? 어디 도망가셨나? 아니 어디 숨어 계신가? 그 시편 기자도 왜 주님 숨어 계십니까?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잖아요. 탄식을. 그만큼 어려운데, 아니 이 포로로 잡혀온 이 땅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자기 머리에 임해요. 여러분도 내가 안수해 줄 때나 성령의 집회할 때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걸 알잖아요. 육체적으로 알아요. 감각적으로도 알아요.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에스겔 38장 1절까지 50번이나 기록돼요. 나는 당연히 목사로서 수요일 오전 11시에 에스겔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 대한 책을 얼마나 많이 사다 놓고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러다가 요즘 내가 이걸 읽으면서 내가 은혜를 거꾸로 받아요. 그전까지는 환경을 놔도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나가도 환경을 어려울 때가 있고, 혹시 어떤 사람이 좀 더 큰일을 하지 않을까, 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요새 내가 이제 뚜껑이 열렸어요. 하나님께로. 여러분 술 먹은 사람들이 꼭 뚜껑 열렸다는 소리 잘하잖아. 쟤 뭐래? 그랬더니 어제 술 처먹고 저렇게 뚜껑 열렸어 그래요. 나는 그 뚜껑 열렸다는 소리를 내가 몰랐었어요. 나는 그냥 술을 안 먹었고 군대도 안 갔고 술 먹는 사람이 주변에 없어서.
근데 어느 교도소에서 나온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야, 임마, 너 뚜껑 열렸어, 이 자식아. 그러는 거야. 누구를 혼내는데? 교도소 나온 사람답게. 그래서 뚜껑 열린 건 어떤 현상이야? 그랬더니 아니야, 술 처먹고 뚜껑 열린 거죠. 그래.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야. 그런데 제가 성령에 의하여 뚜껑이 열리면 하나님이 보여요. 그 다음에 뭐예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놀라운 꿈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내가 3억 원이 생기면 1년 예산이 3억 원 이상이 플러스가 되면 내가 발달장애를 가진 부모와 가정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당을,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만들겠다. 전문가를 채용하고 나가겠다. 또 10억 이상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플랫폼 처치를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꿈이 막 생기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어디서 올까? 천재를 보지만 올 때는 없지만 그럴 때에 하나님이 개척하게 하시고 그러할 때에 어떤 일을 하실 때마다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 1장 3절에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다. 여러분 50번 한번 찾아서 써보세요. 50번을 찾아서 한번 써보세요. 아주 쉬워요.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했어도요. 저는 성경책을 읽고 그 다음에 노트에다가 에스겔은 에스겔 책에서 읽은 거를 당연히 아이패드로 읽었으니까 저장해둬요. 그래서 저장 목록을 누르면 제대로 나오죠. 다시 또 노트에다가 써요. 능력, 치유, 축사, 믿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적어놔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오직 주님만 보여요. 그리고 놀라운 힘과 능력과 꿈이 생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두려움, 그 다음에 포기의 유혹, 그 다음에 문제들의 자질구레한 문제들의 연속 발생. 이것이 보도 셰퍼의 책에서 제가 읽었어요. 아침에 새벽 5시 반에 눈 뜨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그래, 책이나 읽자. 옛날에 내가 자기개발 관리 책들 수백 권 읽은 적이 있었으니까 그 책 안 읽다가 다시 다 찾아다가 아침에 이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포기의 유혹들을 가장 많이 갖는다는 거예요. 어려우면 사람들은 포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포기할 때 그냥 포기하면 미안하니까 꼭 포기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변명조의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변명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인생이 변명하면 안 돼요. 이왕 칼 뽑은 김에 물을 베더라도 휘두르고 나가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서 과정이 중요하지, 그러면서 과정 핑계 대면서 중도 포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냥 끝까지 견디고 버텨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비닐하우스 교회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내 땅, 우리 교회 땅 한 평도 없이 보증금도 없는 교회인데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으니까. 소망밖에 없는 거예요. 철거당했어요. 그래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요. 내가 교통사고로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숨을 쉴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 와도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내가 손님들을 맞이해요. 그냥 목사들이 나를 병문안 왔다가 저기서는 이제 끝났대. 이제는 이제 다 죽는가 봐. 다들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근데 나는 버티고 견뎠어요. 그랬더니 이깁디다. 내가 이기려고 하면 져요. 여러분, 절대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쓸데없는 자만감과 쓸데없는 열등감에서 온 자존심이 이기려고 그래요. 진정한 힘 있는 사람은 이기려고 하지를 않아요. 누가 와서 거짓말을 해도 그냥 믿어줘요. 다 알지만 그냥 끄떡끄떡 속아줘요. 너 거짓말이야. 너의 입에 귀신이 붙었어.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다 손자, 손녀, 아들, 딸 보듯이 봐주는 거예요.
1, 2, 3 해서 논리정연하게 싸워 이기지요. 이긴 게 아니에요. 이미 진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친구나 좋은 거래처는 다 떨어져 나갑니다. 절대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상대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다 들어주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포기의 유혹, 두려움, 그리고 자질구레한 문제들의 연속 발생인데, 이때 이 문제를 내가 막 헤쳐서 이기려고 막 살아나가려고 하면 늪에 빠진 사람같이 더 깊이 빠져. 그냥 그 고통 속에서 그냥 있어야 돼요. 견뎌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버티고 견디면 그냥 이기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봤더니 그 보도 셰퍼가 뭐라고 그래요? 강력한 멘탈을 소유한 사람이더라 이거야.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살다 보면 멘탈이 사라지는 거예요. 강력한 멘탈이.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절대절망의 상황인 에스겔의 상태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아니까 14가지의 예언적인 행동을 하는 장면이 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14번의 예언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친놈이고 정신 나가도 이렇게 나간 놈이 없고 완전히 실성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봤어요. 그런 예언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서 부끄럼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담대해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조이서도 멘탈이 그렇게 강한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영양실조가 딱 돼가지고 심장박동이 100번이 넘어가니까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공황 상태가 뭐예요? 패닉 디스오더예요. 패닉 상태에다가 오더가 디스까지 돼버려버리면 완전히 맛이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많은 이유들을 댑니다. 건강이 더 중요해요. 가정이 더 중요해요. 노후가 중요해져. 똥은 가느다랗게 길게 싸는 게 낫지 굵게 짧게 싸면 안 돼요. 죽어요. 모든 목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똥은 가느다랗게 길게 싸라. 조 목사, 너는 너무 이렇게 굵게 한 번에 그냥 다 나오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똥구멍 째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는다. 나는 내 끝까지 나는 변함이 없어요. 인생은 굵게라도 이왕이면 길게. 안 돼? 그럼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나는 타협은 안 한다. 그러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것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뭐가 됐어요?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영원토록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계속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끌어가려면 수많은 난제들이 와요. 그런데 그것을 내 인간의 몸으로 헤쳐서 막 이으려고 하면은 더 지치고 자빠집니다. 그냥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발악을 하죠.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요. 근데 이미 힘이 딸리면 대응하고 버텨봐야 싸워봐야 소용이 없어요. 지금은 내가 엎드릴 때구나. 지금은 내가 기도할 때구나. 지금은 내가 침묵할 때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가야 되는 거죠. 아무쪼록 구약성경 예언서 에스겔에서 예언자 에스겔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 때문에 14가지의 엄청난 희한한 예언적인 행동을 할 때에 수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어도 담대하게 예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왜? 체험이 너무 컸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체험이기 때문에 그래. 어떤 체험? 나의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조국 땅, 저 유다 땅, 예루살렘 성 안에만, 성전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아니, 여기가 어딘데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니.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기도할 때만 계신 줄 알았는데 아니, 어떻게 이 멀리 나를 찾아와서 나의 눈을 열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그 권능이 나에게 임하는가. 이게 너무나도 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에스겔에 강권적으로 임한 장면이 20장 44절이죠.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니라. 네. 36장 22절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에게 전파해라. 너희들이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 막장 인생, 끝난 인생 같고 절대 절망적인데 이거 조상 탓하지 마라. 부모 탓하지 마라. 다 너희들 행위의 결과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텐데 이 축복은 너희들이 회개 기도를 많이 했거나 헌금을 많이 드렸거나 네가 뭐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너희의 행위 때문에 내가 복 주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건 행위의 종교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추악한 범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내가 너희들을 복을 주겠다. 자유를 주겠다. 해방을 시켜주겠다. 복구시켜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이걸 지금 에스겔 20장 44절부터 36장 32절까지 주님은 거듭 얘기합니다. 모든 게 다 뭐예요? 내가 육체미 체육관에 가서 이걸 했기 때문에 근육 좋은 거 아니에요. 허락하셔서 좋은 거예요. 내가 몸 잘 관리해서 건강한 게 아니라 주님이 건강하게 해주셔서 한 거예요. 근데 어리석을 때는 뭐예요? 내가 잘나서 근육 있는 줄 알아요. 하루아침에 암병이 덮쳐봅시다. 하루아침에 재난과 사고가 덮쳐봅시다. 모든 인간의 노력은 허사예요. 그래서 나의 이름을 위하여 이해 안 되죠. 부모님들이 애들 결혼식장이나 어디 나갈 때 외출할 때 잘 꾸며주잖아요. 아이들 제일 좋은 옷 입혀서 가장 유행되는 옷 입혀서 데리고 가요. 왜? 내 채통을 위해서. 나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 엄마의 이름을 위해서 애들 더러워도 막 깨끗하게 입혀가지고 가고 싶은 부모의 마음같이 하나님도 너희들이 자꾸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찾는데 내 정말 창피해 죽겠다.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희들을 구원해 주는데 니들이 잘나서 구원받았다는 소리는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지금 거듭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표현 양식으로 하면 에스겔이 하는 말은 뭐예요?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됐는데 어떻게 바벨론 오랑캐의 땅에 이렇게 와서 나에게 함께 하실까? 이 충격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때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담대하게 48장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장면이 에스겔서입니다. 아무쪼록 재밌는 것은 성경에 보세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보시고 알고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 내가 교도소에 가 있고 내가 병원 침대에 가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오늘 이 지하에서 내가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모든 돈 문제에 어려운 것들, 이런 거 다 아세요.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한다면, 주의 이름만 부르기만 한다고 해도, 우리가 주님의 하늘만 한번 얼굴을 쳐다만 봐도 주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러면 뭐예요? 어디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거죠. 시간과 공간과 어떤 특정 지역에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한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셨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오셨느냐? 이게 재밌는 게 시편의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올 거야. 따르리니, 그러니까는 따라올 거라는 얘기잖아요. 라다프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이 라다프를 찾으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야곱이 형을 속이고 죽임을 당할 뻔하니까 냅다 도망가서 들판에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하는 그 엄청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나 살려서 다시 고향 땅 아버지 어머니 집에 오게 하신다고 한다면 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평생 주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나 다시 부모님한테, 내가 지금은 도망가는 주제지만 나 살려주세요 하는 장면이 나와요. 야곱도 그때까지는 뭐예요? 편협한 사고, 하나님은 특정 장소, 특정 예배당, 특정 건물에만 계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도망가는 이 도망자의 이 잠자리에도 오셔서 나의 추위와 추움과 배고픔과 두려워하는 이 공포 속에 있는 나에게도 쫓아오셨구나, 라다프 해주셨구나, 추격해 오셨구나. 이게 라다프가 무슨 소리냐면 추격해 온다는 히브리 단어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면 막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그냥 막 얼마나 놀라워요. 추격해 오신다고. 어떻게 하신다고? 라다프해 오셨다. 나를 따르리니. 야곱의 인생에도 뭐예요? 하나님의 그 도망가는 그곳에도 따라오셔서 추격하듯이 따라오셔가지고, 이놈이 워낙 싸가지가 없는 놈이라 돼가지고 기도를 평소 안 해서 영적인 눈이 안 뜨였으니까 꿈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야곱은 도대체가 듣지를 못해. 조이소는 잘 들어요. 그래도 국수집 해라. 뭐 주님이 국수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국수집을 해서, 내가 밥집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너무 교인들이 피곤할 테니까 국수만 하자. 그럼 돈 있냐? 없어요. 돈. 근데 하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럼 열려요. 사실은 제가 몇 달 전부터 용돈이 좀 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목회할 때 정말 어려울 때 헌신하고 도와준 교인이, 지금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너무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분이 자존심을 다 버리고 돈 1,000만 원만 꿔주세요, 뭐 얼마만 뭐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걸 좀 내가 메꿔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늘 이렇게 몇백만 원 가지고 늘 살았다가 이게 하루아침에 마이너스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걸 메꿔야 되는데 메꿀 길이 없어가지고 내가 최정 장로님한테 나 돈 좀 줘봐, 내가 돈 좀 메꿔야 되겠어. 그러다가 당연히 또 목사는 지출할 걸 지출해야 되잖아요. 또 지출해요. 어제 다 지출을 했는데 또 100만 원이 안 남는 거야. 근데 주님은 어떡한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아시는 분이라고. 알고 보시고 듣는 거예요. 내가 은행 기계 앞에 가서 별내 로데오 거리 파리바게뜨 앞에 가는 걸 알고, 구글 회사에서는 내가 거기서 빵 먹은 줄 알고, 파리바게뜨 로데오 사거리에 대해서 평점을 매겨달라고 자꾸 구글 지도에서 떠요. 나는 구글의 최고의 그 올린 사람이에요.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는데 제가 올린 사진이 2,510만 번을 돌파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내 사진을 2,510만 번을 지난주까지 봤어요. 그래서 구글은 항상 내가 어느 음식점을 가든 어디를 가든 사진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 식당 평가해 주세요라고 계속 떠요. 나는 파리바게뜨 옆에 은행기에 가서 잔고 조사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참다 오늘 어떤 교인이 목사님 선물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부부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 하는 말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부인이 하는 말.
목사님, 저도 몰랐는데요, 남편이 뭘 하나 들고 타더라고요, 교회 올 때. 그래서 뭔가 했더니 돈이라고 그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 용돈 드리려고. 얼만데? 1,000만 원. 1,000만 원 어떻게 부인하고 의논도 안 해? 그렇게 가져가면 안 되지. 그래서 부인이 봉투를 예쁜 걸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 넣어가지고 왔어요. 고마워. 드디어 내가 오늘 카드를 다 막았다. 나는 이제 다시 자유함을 얻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 다 아세요. 이런 때는 참 옛날에 복음성가 불렀잖아.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하나님은 아세요. 아시는데 여러분들은 배출을 안 시켜요. 통로를 안 열고 받기만 하니까 썩는 거고 괴는 거예요. 교회에서 국수를 매일 200그릇, 300그릇, 나중에 500그릇까지 해봅시다. 누구를 복주겠어요? 이 교회를 복주려면 여러분들을 복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복을 받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되는 게 나에게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것이 저의 복입니다. 목사는 돈 벌러 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들을 사업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손이 잘 되는 것이 목사에게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사소한 것서부터 큰 것까지 주님은 쫓아오듯이 오셔서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은 그 유명한 다윗의 언약이에요. 14절부터 이런 말씀 있지요. 들어보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다윗에게 하나님은 너의 후손, 바로 다음에 태어날 너의 아들, 그 다음에 너의 후손들, 너를 통하여 이 땅에 구원받을 수많은 영혼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그 유명한 것이 7장 12절부터 16절까지를 다윗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비참한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지금도 꿈꾸기를 통하여 아니면 마음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지금도 뒤에 서 계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고 가지는 않아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안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넘어진 애 스스로 일어나게 하고 걸어가게 하고, 뒤에서는 늘 부모님은 안절부절 넘어질까 엎어질까 자빠질까 보호하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냥 자식 태어나니까 죽을 때까지 안고 다니면 얘는 근육이 발달하지 않아요. 얘는 걸을 수 없는 존재가 돼요. 그리고 자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과 역경의 길을 갈 때 잠깐 일으켜는 주지만 안고는 가지 않아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 안고 간다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등 뒤에 서라가는 찬양이 더 맞는지는 몰라요. 주님은 주님의 자비와 인자심이 영원히 나를 따르리니 따라올 것이다 이거예요. 똑같은 일들이 오늘 에스겔에게 체험으로 왔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20절에 주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면 지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